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각자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여내 찬양함으로써 3월 마지막 주일 예배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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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각각의 초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며 얼굴을 쳐들고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료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공로가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만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작입니다. 마지막 순서까지 성령 하나님이시여 친히 기름 부으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셔서 회개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 이 시대 이 지구촌의 모든 우여곡절들을 섭리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시여, 귀한 날 아침 저희들은 주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60만 이상이 감염되며 3만여 명까지 지금 사망에 이르고 있나이다. 오 주님, 전 세계 벽에게 국가에 퍼져서 온 지구촌에 지금 지극한 슬픔과 아픔 속에 지금 신음하고 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모든 역사가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인류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소통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예배당에서 정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는 지도자들, 특히 과학자들, 특히 의과학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빠른 치료약을 속히 개발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이 좋지 못한 질병이 온 지구촌에서 사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사랑 믿고의 귀한 교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고 각각 초소에서 가정에서 혼자 혹은 둘이 셋이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현장에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음성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치료의 역사가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다가 응답을 받게 하시며 주께 함께 기도하다가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나이다. 일상 속에서 잠자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 그 순간이었던가가 새삼 생각이 나나이다. 주님, 이렇게 일상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때때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자동적인 것으로 혹은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1분도 1초도 숨을 쉴 수 없고 살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나이다. 그리하므로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앞에 두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죄를 고백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주 앞에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자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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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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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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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감사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서 설교를 통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와 내 인생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세상을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의 지향점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치가 달라지게 하시고 초점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라 간에 지금 어느 초소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가장 작은 믿음으로 산을 옮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사회와 민족과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 어떻게 산을 옮깁니까? 하나님 이 진리를 이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심령이 진정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산을 옮기는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겨자씨를 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겨자씨 속에 들은 생명이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실 겨자씨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이 겨자씨를 키울 것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신약 성경 2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을 때에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믿음으로 산을 옮깁시다. 겨자씨는 0.3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무게는 70분의 1g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70개 알을 모아야 1g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도 힘든 작은 겨자씨 씨앗인데 이 씨앗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심겨지면은 싹이 트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한 불과 2년 되면은 키가 큰 것은 1m, 2m, 3m, 심지어 3m까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게 확대되었습니까? 0.2mm, 3mm, 70분의 1g에 불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땅에 심겨져서 조건만 맞게 되면은 성장하고 싹이 나고 움터서 이렇게 커다랗게 자라나서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되고 더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그늘에 피할 정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초점 맞추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적은데 만일에 겨자씨 한 알만 한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으로 이 산도 옮겨지려 하면은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산들이 많아요.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전체의 과학과 기술과 모든 노력과 땀을, 돈을 다 퍼부어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감염될지, 얼마나 더 죽어갈지 지금 아무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경제도 심각하죠? 우리 예배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죠. 벌써 4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이 산을 어떻게 우리가 옮길 수 있을 것인가? 주께서는 의외로 오늘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저는 이 가장 작은 이 믿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해답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작은 겨자씨를 심으십시오. 작은 겨자씨, 큰 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거 심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로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그런 작고 작은 그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를 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마태 1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는 이 비밀을 정말로 가장 작은 겨자씨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큰 것 가져오지 마십시오. 위대하고 아름답고 기가 막힌 거 막 가져와가지고 이걸 있음으로, 이 일이 있음으로,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이 물건이 있음으로 내 가정이, 내 삶이, 내 사업장이 정말 천국처럼 되리라.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큰 것을 좋아하죠. 우리 코리아,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큰 대한민국. 세계 1위, 아시아 1위, 한국 1위, 이런 거 우리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은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가장 작은 것 시리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작은 혀를 조심하라. 가장 작은 사람이 되라. 가장 작은 자를 섬기라. 가장 작은 것에 충성하라. 오늘은 가장 작은 믿음으로 산을 옮기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벌듯 말듯하고 소리에 잡히지도 잘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이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같은 문제도 전부 다 옮겨줄 수 있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장 출발점이 뭡니까? 작은 겨자씨를 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작은 겨자씨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옆에 큰 동네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도시죠. 전통적인 도시죠. 다윗의 왕궁이 있던 도시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옆에 바로 우리 경기도 한 구석처럼 좀도 될 것 같아요.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또 자라날 때는 저 북쪽 지방, 북쪽 변방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그 작은 촌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빛과 번쩍한 아주 유능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 따라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손이 얼마나 거칠어지셨겠어요. 얼마나 노동으로 땀에 절었겠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여러 동생들을 부양을 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너무너무 평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은 나라를 지금 온 세상의 지구촌에 건설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오셨는데, 그렇게 지금 출발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0살 될 때부터 나서가지고 전 세계를 싹 쓸어버리신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작은 자로서 가장 이름 없이 성장하고 가장 이름 없이 일하시다가 또 그 갈릴리 가까운 오천에 가셔가지고 이름 없는 그 어부들을 몇 명을 모으셨어요. 10명 시작해서 100명, 1000명, 10,000명 모으신 게 아니라 바로 12명 어부 중심으로 12명 그 정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상적인 능력도 지위도 별로 높지 못한 그런 아주 평범한 가장 작은 사람들 12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버리실 그런 포부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일한 주님의 전략은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겠다는 사람이 고작 시골 어부 12명 모아놓고 뭘 하겠다는 것인가?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겨자씨 원리를 확실히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원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당신 직접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 겨자씨 원리를 가지고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자체도 겨자씨 원리로 전부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프로그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걸 잘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크게 주의 나라를 시작하신 게 아니라 12명의 촌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하셨죠. 예수께서는 아마도 확실히 아셨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도 정말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2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40 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이제는 사도 행전을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벌써 얼마 후에 수만 명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성령 역사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또 유럽으로 나중에 사바나까지 복음을 싹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12명의 촌부와 같은 이 정말 시골 사람 작은 미랄레 시작과 같았던 이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산을 옮기려면 작은 겨자씨의 믿음의 씨앗을 찾아보시고 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작은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자라난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라날까? 여러분, 지금 아마 파종하고 계시죠? 씨앗을 심고 계실 것입니다. 심으면은 뭐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커집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법칙도 그 식물의 자라는 법칙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장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의 DNA가 들어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집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지금 어릴 적에는 가난한 아이였죠? 핏덩어리였죠? 여러분 그때 기어다니고 있었죠? 엄마 젖을 빨고 있었죠? 지금은 어른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컸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씨앗 속에 들어있었던 어머니와 아버지 그 씨앗 속에 들어있었던 DNA가 여러분을 하여금 이렇게 자라나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겨자씨를 할지라도 이게 자라게 되면은 3m, 4m까지 성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 속에는 DNA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을 갖는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내 속에 영적인 DNA가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갖는 것은 영적 DNA를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는 척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속에 영적 DNA가 없어요. 영적 DNA가 없으면 잘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아무리 주일학교 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엄마 따라와서 아빠 따라와서 예배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졌다 합시다.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어요. 만일에 우리 주일학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믿음을 가졌다 합시다. 믿음을 가지면 그 아이는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영적 DNA가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가 장차 그 작은 겨자씨 같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영적 DNA를 자기가 인생 속에 심게 된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성장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변화시킬 자가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DNA가 얼마나 큰지 그 역할이 중요한지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189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 한 130년 됐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사과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사과나무 많죠? 사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사과 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사과 하나가 없었어요. 최초로 대구 계명대에 그 동산병원에 있는데 그곳에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 존슨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들어오실 때에 그 미조리주에서 사과 묘목을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근무하는 동산병원 옆에다가 그 최초 한국 한반도 최초의 사과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지금 대구 제일교회 대구 동산병원에 가보게 되면은 원조 사과나무가 지금 이 3세대까지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시면 보세요. 비로 딱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최초로 가져왔던 그 사과나무 묘목이 사과나무 씨가, 사과의 씨가 말이죠. 온 나라에 다 퍼져 있어요. 아마 사과를 재배해서 먹고 산 사람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작은 사과 속에, 씨앗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DNA가 들어있게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DNA 때문에 사과가 그냥 있지 않고 씨앗이 그냥 있고 그게 있지 않고 심겨지게 되면 이게 자라나서 사과가 열리고 사과 속에 또 DNA가 들어있어서 이게 전국으로 퍼져감으로 온 나라에 지금 사과 천지가 된 줄로 압니다. 이 원리가 영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속에 지금 현재 DNA가 영적 DNA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믿는 자는 자라게 됩니다. 믿는데 안 자란다. 이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씨앗이 큽니까? 호박 씨앗이 큽니까? 호박 씨앗 이만하죠? 겨자씨는 진짜 작아요. 눈에 벌뚱말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심겨지면 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가장 작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은 심겨지면은 그 사람은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 가지고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면은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랑 믿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산이 옮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국가적인 산이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적인 옮기지 못한 산이라 할지라도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이 뭡니까? 믿음의 겨자씨 씨앗을 심으라 하는 것이죠. 작은 겨자씨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서 심습니까?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작은 겨자 씨앗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54장 쭉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오실 때부터 막 황금나무에 막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엄청 전 세계를 덮어버리는 나무로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주 풍채도 없었어요. 볼품도 없었어요. 아주 작아요. 크지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연하고 부드러워요. 연한 순 같아요, 이 끝에.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작은 겨자씨처럼 자취도 없이 그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던 33살의 그 청년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면 구원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는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 떨어지지 않고 영멸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유일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무슨 큰 이름입니까? 징기스칸 이름입니까? 알렉산더 이름입니까? 세계적 영웅의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직 저 나사렛 종동네에서 성장하셨다가 3년간 일하시다가 그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이름만이 유일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작은 자로 오셔서 죄인들을 죽기까지 섬김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것이죠.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줄로 압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작은 겨자씨로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이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장 작은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가장 작은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겨자씨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시오. 사도신경을 고백하세요. 믿음을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 그분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그분의 이름을 믿으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예배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의 성장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라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믿음의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 합시다. 심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야 되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겨자씨 믿음을 키울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변화산에서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경험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그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간질병 귀신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낭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아이가 말이죠. 얼마나 험했는지 불에도 떨어지고 물에도 자기 몸을 던지고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얼마나 그 아버지가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 듣고 나서 예수께 가면 틈없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와보니까 예수께서는 안 계신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만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드렸죠. 간구했더니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동벌이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예수께서 마침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께 간구했죠.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무슨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있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하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오늘 보면 20절에 하시죠. 성도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 17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산 같은 문제에 부딪혀 한숨만 나올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산을 옮길까?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천마산을 어떻게 옮겨요? 옮겨야만 내가 산다 합시다. 옮겨야 내 가정에 살고, 옮겨야 이 남양주가 살고, 옮겨야 나도 살고, 사는데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나중엔 미칠 거예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산을 옮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왜? 산은 못 옮긴다는 것입니다. 못 옮기죠. 어떻게 산을 옮겨요? 어떤 초신자 청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예수 막 믿고 나서 이 마태 17장 설교를 들었대요. 설교 듣고 보니까 산을 옮길 수 있겠더래요. 설교 끝나고 기도한 가운데 산 앞에 가가지고 산아 움직여라 그랬대요. 아마 서울 관악산이었다고 그래요. 많이 움직이지 말고 1mm만 움직여줘. 아무리 외쳤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가 자기가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상한 거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주께서 먼저 산을 옮기라고 하셨습니까? 20절 말씀을 제대로 읽으세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어디서 옮기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겨자씨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믿음의 겨자씨적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먼저 믿습니다. 이걸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을 옮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부딪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확실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의 씨앗을 키워가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믿음의 씨앗을 키워갑시다. 성장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있죠. 우리 손녀들, 손자들 지금 키우고 계시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습니까? 무럭무럭 자라죠.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한두 달 못 봐도 크게 성장한 것 같아요. 자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만리장성도 벽돌 한 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에집트의 피라미드도 그 돌판 한 개를 놓고 그때부터 커다란 산 같은 이 피라미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나비 효과라고 있죠. 나비 효과. 한국에서 나비가 날갯을 펄럭이니까 미국에 허리케인이 일어났다.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가장 작고 눈에 보이지 않고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 것 같지만은 이 믿음의 겨자씨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 눈에 보일 둥 말 둥하는 작은 믿음의 겨자씨를 내 마음에 심어가지고 내 인생에 심고 내 신앙에 심게 되게 되면 이것이 살아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때 뭐가 움직입니까? 산이 옮겨질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중국 우한에 최초의 감염자가 지금 밝혀졌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 엄청난 전 세계 재앙인 이 코로나19의 최초 감염돼가지고 최초 열이 생겼던 자, 발열자가 작년 12월 11일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에서 새우 팔던 여자였어요. 그 여성이 최초로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고 열이 났는데 병원에 갔더니 주사 맞고 왔는데 열이 안 났더라. 이것이 보고가 되어 있어요. 최초 사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무슨 이유가 뭐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번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퍼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명이 10명으로, 10명이 100명으로, 100명이 1000명으로, 1000명이 10,000명으로 금방금방해지고 10,000명이 10만 명으로 지금 오늘 내일 새 하루 10만 명 감염되고 있습니다. 얼마요? 10만 명 감염되고 있어요. 10만이 100만으로 이제 100만 넘을 거예요. 100만이 1000만으로, 1000만이 억 단위로, 억이 인류 멸망입니다. 75억밖에 안 됐잖아요. 이 코로나19가 너무 무서운 거, 우리 초기에 잡아야 되는 거죠. 초기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오늘 무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겨자씨가 산을 옮깁니다. 단 가운데 생략된 게 있어요. 그거 뭡니까? 믿음의 겨자씨를 자라나게 하라는 거예요. 성장시키면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지배해버리듯이 그 이상으로 믿음의 이 겨자씨가 전 세계를 다 잡아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원리. 적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나는 내 안에 지금 믿음의 겨자씨가 있는데 이것을 성장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어떻게 이 산을 옮길 것인가? 안 돼요. 안 된다고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산을 옮깁니까? 힘 다 쓰지 마시고 그러나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가장 작은 믿음의 겨자씨 이것이 지금 한 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어떻게 싹을 틔울 것인가? 어떻게 싹이 나게 하고 가지가 나게 하고 나중에 잎사귀가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할 것인가? 지금 개나리 피었죠? 벚꽃도 피었습니다. 그렇게 이 봄철에 새순이 돋듯이 여러분 지금 가슴 속에 심겨져 있는 믿음의 겨자씨 하늘 같은 그 믿음의 씨앗을 싹 틔우고 키울 그 생각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어린 청년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그 믿음의 자라남을 드러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는 그대로 있어요. 먹기는 힘들어요. 디모데 믿음이 자라나면 먹기는 쉬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5살 때는 1kg짜리 듭니까? 들 수 없어요. 그런데 어른 되면은 1kg짜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믿음을 자라나게 하라, 너를 성숙함을 보여주거라 이렇게 자꾸 고민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디모데의 믿음이 불려오르는 힘이 과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자라기만 한다면은
이미 디모데 속에 들어와 있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성장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목회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고면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도 성도 여러분에게 고면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러면은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혹시 산 같은 것도 옮겨질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돈을 이렇게 키울 수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10,000원 가진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 갖기는 힘들어요. 100만 원 가진 사람이 갑자기 1억을 갖기는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하죠. 1억 가진 사람이 갑자기 100억을 갖겠습니까? 이건 산 같은 것입니다. 꿈쩍도 안 해요, 들어도. 그런데 믿음은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을 키우는 것은 돈이 안 들어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돈 내라고 그러디? 내가 너에게 저 산 옮기라고 그러디? 네 믿음을 키워봐. 우리 옆에 사람 같이 붙들고 인사합시다. 그리고 혼자 계신 분은 혼자 따라서 하세요. 당신의 믿음을 키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합니까? 오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퍼져가지고 키워가지고 세계를 지배해버렸어요. 유럽과 미국이 중국, 한국 걸렸을 때 안심하고 있었죠. 큰 염려 안 했어요. 진짜예요. 여러 사람들이 아시아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아 바이러스다. 그렇습니까? 이거 자라나는 거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거 역으로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면 됩니다. 뭘 자라나게 합니까? 돈을 자라나게 못합니다. 우리 파워, 육체적인 힘을 자라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자라나게 할 수 있어요. 무한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가성비는 믿음을 키우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인생 최고의 가성비는 내 안에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만 커보세요. 10,000원 다루던 사람이 갑자기 1억을 다루는 거예요. 믿음이 커졌으니까. 한 10사람 다루던 사람이 갑자기 10,000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집니다. 믿음이 자랐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는 이 겨자씨 믿음을 키울 것인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저는 야고보 사도께서 하신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니까 쉬운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이게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기차 보셨죠? 기관차가 있어요. 뒤에 객차가 있죠. 따라가죠, 항상. 지금 야고보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른다는 거죠. 항상 함께 따라가요.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 그 후반절이 핵심입니다.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됩니다. 믿음을 키운다는 것,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것, 믿음을 완전케 한다는 것, 믿음을 산같이 큰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은 뭐가 뒤따릅니까? 그에 앞서 뭐가요?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 자꾸 믿음으로 행동하다 보면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큰 믿음이 없어요. 인정합시다. 우리는 큰 믿음 없어요. 큰 믿음 있으면 이렇게 있겠어요. 우리 어차피 큰 믿음 없어. 그런데 겨자씨 할 만한 작은 믿음은 있어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나오신 거예요. 지금 집에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해도 혼자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있으니까 일어나서 TV 끄고 지금 예배 드리죠. 지금 가족 단위로 두셋씩 모여가지고 예배하신 분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다. 왜? 그러니까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눈물도 흘리고 헌금도 드리고, 이게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큰 믿음은 아닐지라도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은 있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키웁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여 지더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지더라. 옛날 성경은 온전하여 지더라. 부족함이 없이 커져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행함으로. 그 행함은 큰 행함이 아닙니다. 그저 내 믿음에 합당한 작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10돈 들어 올려라. 어떻게 들어 올려요? 못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쌀푸대 한 가마 20kg는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 올릴 수 있어요. 내가 내 믿음으로 감당할 만한 그 작은 행동을 자꾸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 믿음의 행동을 심다 보면 그 일을 이어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더라, 완전해지더라, 성장하더라, 할렐루야. 그 결과는 나중에 산도 옮기더라. 아멘. 이것이 원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그러므로 믿음이 작을 때는 작은 행동 하시면 됩니다. 10만 원 헌금할 믿음이 있으세요? 100만 원 하지 마세요. 100만 원 하고 나서 시험 들어버립니다. 아셨죠? 자, 10,000원 할 헌금 되신 분들은 그냥 10,000원 하세요. 그러면은 믿음이 자라나요. 10,000원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어. 감동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경험을 했어요. 아, 그럼 한 2만 원 해볼까?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10,000원 할 수 있는 믿음밖에 없는데 100만 원 해버렸어요. 에이, 100만 원 할까요? 나중에 한 달 내내 고생합니다. 쓸 것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헌금 안 해야지. 퇴보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아니하시구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따라 하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합시다. 돼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당 나오신 분들 믿음의 분량대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란 말 안 했는데 나오셨나요? 집에 계시라고 그랬는데 나오셨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 없어요, 이거. 그러므로 저는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행동할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3가지 작은 행동, 3가지 작은 믿음의 행동. 이 3가지 작은 믿음의 행동을 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 믿음이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나중에 3회 때까지 자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을 큰 나무가 될 줄 누가 알겠어요? 나중에는 살로 옮겨난 믿음이 될 줄을 누가 압니까? 처음부터 누가 대통령입니까? 처음부터 누가 대재벌이에요? 처음부터 누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출발점은 전부 다 믿음의 겨자씨 하나만큼만 심었던 사람들입니다. 작은 행동, 사소한 것. 첫째는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홀로 예배를 드립시다. 지금 홀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홀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지금 우리 교우님도 지금 드리고 계시죠? 이건 큰 건 아닙니다. 위대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작은 겨자씨 같은 행동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출발점이 돼서 이것이 자라나게 되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저절로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가족끼리 있으면서 여기서 예배를 방을 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어쩌면 굉장한 믿음의 겨자씨 하늘만큼 믿음의 행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겨져서 나중에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말이죠.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냥 교회 다닐 때는 그냥 교회 다니게 생각했는데 진짜 혼자 예배를 드려보니까 진짜 자기가 은혜를 지금 받는다고 하십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은혜가 된대요. 너무 말씀이 부딪힌대요. 너무 절실하대요. 이게 뭐예요 지금? 믿음의 겨자씨 하나를 지금 홀로 예배를 통해서 심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주일날은 다 교회 나오셨잖아요. 더불어서 혹시 집에서 혼자 예수 믿는 분 계실 거예요. 홀로 믿음, 혼자 믿음.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무도 안 믿고 나 혼자 믿음. 남편도 안 믿고 또 짝 믿음, 아내만 믿음. 자, 자식도 부모도 아무도 안 믿고 형제도 안 믿고 나만 믿는 사람도 계세요. 여러분 이 혼자 믿는 믿음이 진짜 중요해요.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야, 네 전 가족 변화시켜. 지금 몇십 년 지나도 네 남편이나 그거 못 시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할 줄 알으셨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나 혼자라도 잘 믿겠습니다. 혼자 잘 믿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잘 믿게 되면은 결국 남편도 아내도 믿게 되거든요. 내가 그런데 우리 전 식구 다 변화시키고 전 가족 다 변화시키고 전 집안 전 친척 내가 다 변화시키리라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도 잘 못 믿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혼자라도 잘 믿게 되는 것이 큰 일은 아니지만은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의 행동을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작은 행동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홀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혼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십시오. 이게 작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행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결국 성장하는 거. 이것이 결국 자라나서 전 가족이 복음화되고 전 친척이 딱 복음화되고 전 민족이 복음화되고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홀로 예배와 홀로의 믿음을 여러분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믿음의 씨앗을 심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은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속에 산이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삶도 옮겨지는 거죠. 믿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단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의 겨자씨 같은 홀로 예배, 그 다음에 혼자 예배를 꾸준히 계속 지속해 가시는 거예요. 왜? 이건 믿음이기 때문에 영적 DNA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작은 행동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따라 합시다. 하루에 5분 기도를 작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5분은 작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5분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어떤 성도 보니까 7시간 기도한대요. 은행에 다니면서 또 7시간, 8시간 기도한대요.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잠을 거의 안 주무신 것 같아요. 아, 우리는 못해요. 금식 기도하라면 금식 기도 하시겠어요? 머뭇거려집니다. 지금 한 끼 굶어도 지금 못 참는 성격인데, 못 참는 그런 형편인데, 하루를 금식하라. 아, 지금 못하는 거죠. 찰나 기도하십시오. 못하는 거. 그런데 5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보세요. 5분 기도할 수 있어요? 집사님 5분 기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5분이야 딱 참고 화장실 들어갈 시간 5분 딱 기도하면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5분 기도 시간 통해서
그것이 만약에 믿음의 작은 겨자씨로 심어지는 작은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5분 기도, 5분 작은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여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5분 작은 기도가 나라를 살릴 수도 있어요. 우리 5분 기도가 세계를 살릴 수도 있어요. 단조건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작은 선행을 합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회 욕을 많이 하십니다. 흉도 보시고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다는 말씀도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신천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왜? 겉으로 드러난 거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이 전도를 여러분 마석 주민 복음화 시켜라 하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화 시켜요? 그리고 한 사람 구원하라 하면 우리 못해요.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어떤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10년, 20년 계속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근데 이건 할 수 있어요. 작은 선물을 준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작은 행동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서울의 어떤 교회가, 부천의 어떤 교회가 지금 매주 마스크를 한 수백 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계시대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너무 그 교회를 좋아한대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줄 안 서고 그냥 교회 와서 가서 가져가면 돼요. 일일이 그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재봉틀로 정성 들여서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돌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 권사님 다 모아가지고 한번 하루에 100장씩 만들어 볼까? 저는 포기했어요. 몇 명 나오실 수 있을까? 누가 할 수 있을까? 힘들어. 근데 여러분, 하루에 한 장 어떻게 만들어서 줄 수는 없을까요? 하루 재봉틀 제주 주신 분에 한해서 하루 한 장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거예요. 100장 만들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한 장이라도 만들어서 해봐. 그러면은 이 믿음의 작은 행동이죠. 믿음의 전도의 작은 행동.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전도의 작은 행동. 이 믿음의 전도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2장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행동이 결국에는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믿음이 완전하게 되어서 그 산 같은 믿음이 확정됨으로 산도 옮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에서 지금 마닐라 우르손 섬에 우리 교포들이 갇혀 있습니다. 다 탈출해서는 한 3만 5천 명은 못 나오고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생필품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임마늘 한인교회가 쌀 한 푸대씩 갖다 주고 있어요. 보니까 액수가 상당합니다. 2,5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쌀 한 푸대 갖다 주고, 또 이 라면 한 박스 갖다 주고, 그 다음 마스크도 갖다 주고, 이제 또 김치도 10kg씩 갖다 주고, 너무너무 좋은 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닐라 남아있는 그 어려움 당하시던 교포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는 못할지라도 쌀 100푸대를 막 갖다 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작은 쌀 한 푸대는 갖다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단지 이것을 믿음의 작은 행동으로 겨자씨로 심는 거예요. 마스크 한 장이라 할지라도, 쌀 1kg짜리 한 푸대라 할지라도 믿음의 작은 겨자씨의 그 씨앗으로 그 행동을 심게 되면은 오늘 야고보 2장 22절 말씀대로 그 믿음이 결국 그 행동이 믿음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고 크게 해서 결국에는 산 같은 문제도 옮겨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큰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눈에도 안 보이지만 작은 겨자씨 믿음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제 믿음의 씨앗을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키웁니까? 믿음의 작은 겨자씨 행동으로 심으십시오. 지속적으로 심게 되면 때가 되면은 그 씨앗이 크게 성장하여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와서 깃들이고 새가 깃들이고 사람이 쉴 수 있고 더 나아가 산 같은 문제도 옮길 수 있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작은 겨자씨 같은 이 씨앗이라 할지라도 심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께서 이 세대들에게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그 살이 들려서 옮기라면 옮겨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산 같은 문제를 어떻게 옮길 수 있나이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게 지금 닥쳐있는 산 같은 문제를 옮길 수가 있나이까? 그러나 주께서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DNA, 성장의 DNA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DNA가 우리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할지라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의 작은 겨자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속에 믿음의 작은 겨자씨 씨앗이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씨앗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씨앗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자라나게 합니까? 오직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작은 믿음의 겨자씨 같은 행동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야고보 2장 22절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위로 믿음이 온전하여 지리라. 그 믿음이 온전하여 지리라. 믿음의 작은 씨앗을 심는 것처럼 믿음의 작은 행동 등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짐으로 산 같은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산 같은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적인 큰 산 같은 문제도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현장에 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겁내지 말게 하시고 옮겨진 역사를 목격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물질의 주권도 갖고 계신 주님이시여 귀한 시간 순서에 따라 주 앞에 우리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오 주님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작은 행동으로 옮겨져 심겨질 때에 그 씨앗이 자라 산도 옮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11조의 액수를 주 앞에 심어 씨앗을 지금 키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산 같은 경제 문제,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씨앗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드리며 건축 헌금으로 더 나아가서 선교와 전도 위해서 구제 위해서 예물을 드리니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께서 심은 것에 100배로 결실하는 산이 움직이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줄 예물을 드립니다. 신방 감사 예물을 드리나이다. 또 범사에 감사하며 손해물 절기의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산이 옮겨지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작은 겨자씨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이번 주에 화성목장 신방이 있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사여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런 교회 대기하셔서 찬양하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프시면 손 얹어 주십시오. 환부에 손 얹어 주십시오. 특히 산 같은 문제 꼭 옮겨지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어 주십시오. 가정이든 개인이든 혹은 직장이든 삶이든 진로든 뭐든 간에 산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초소에서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나이다. 겨자씨보다 안 보일 정도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하여 손을 가슴에 얹었사오니 이 시간 환부에 올렸사오니 지금 몸이 아파 환부에 손을 올린 모든 성도들 그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손을 얹은 그 환부 위에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의 원인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될지어다. 모든 부족한 것은 온전한 건강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이 시간 산이 옮겨지는 문제로 가슴에 손을 얹었사오니 그 가정에 산이 옮겨질지어다. 그 자녀들에 있어서 산이 옮겨질지어다. 그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취업과 진로와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산이 옮겨질지어다. 이제는
계자씨 하나로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버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계자씨 하나 같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믿음의 행동으로 심어가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 오늘 각 가정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이 예배를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위에, 머리 위에, 범사 위에, 그리고 사람이 교회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 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